할렐루야. 1호선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책 세미나를 아마 제가 이제 세미나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밖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성도님들에게 좀 좋은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직임을 맡아서 이렇게 외부 일정들이 많아질수록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더 목회하는 일에 소홀함 없도록 정말 열심히 목회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의 사역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또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하는 언어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요 말과 말씀으로 보통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죠?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비롯해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 말이라고 부르지요. 거기서 말씀으로 이 격상되어지면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지혜와 어떤 품위와 자신의 권위를 담아서 일컫는 모든 언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부르는 것입니다. 즉 신적 언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죠. 교회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많아서 그 말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말썽을 일으키는 곳과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안에 그 큰 차이가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숨쉬는 공동체는 인간의 말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흘러가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지 않은 공동체는요 분명히 반드시 그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후협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말썽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말썽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말이 결국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들의 올무이고 전략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의하는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던지는 한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말의 올무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큰 거로 문제로 삼아서 올무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러한 말의 올무가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말의 올무를 던졌느냐?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정치 권력인 헤롯 당원들, 정치 권력인 바리새인들, 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다 동일하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첫 번째 말의 올무는 뭐냐?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은 참으로 참되시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참되시고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진리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거리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대는 일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일들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도,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에 약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칭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칭찬이라는 씨앗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뿌려지면 이 칭찬이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잘못되면 교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칭찬을 먹으면서 또 그 칭찬이 자기 안에서 자가 발전하고 재생해서 결국은 교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칭찬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도 없이 칭찬을 늘어놓을 때 그때 우리가 사단이 던지는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할 것인데 이것이 뭐 그리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칭찬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으면 교만이 되고 교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말의 올무의 첫 번째는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자기 본색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들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매국노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 진퇴양난의 문제에 예수님을 빠지게 하는 거죠. 사실 말의 올무를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양쪽 어느 쪽에서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런 사람들은 즐긴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던지는 말의 올무의 전략인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명답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칙에 의거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이 은전에 새겨진 형상의 주인은 가이사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원칙에 근거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지혜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 말의 올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빠질 일이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원칙이 아니고 세상법에 의한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괴계를 부리든 간에 어떤 유혹을 우리들에게 던지든 간에 그건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삼고 그 원칙에 근거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을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근거 없는 칭찬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또한 비판을 퍼붓기도 합니다.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칭찬을 받아 교만에 더해지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해서 기죽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당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말에 올무를 던진다 하더라도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칭찬에 또한 어떠한 아버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고3 수험생의 이도현 학생과 한유진 학생, 또한 우리 이예림 청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